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허물의 죄, 허물의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중간을 지나는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루 종일 단비가 내렸는데, 오늘 우리 심령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의 단비가 오늘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막힌 우리 더러워진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찬양합니다. 회개의 영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깨끗한 주님의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9도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섰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러나 정죄치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늘 찬송하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도 아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가시를 찬양합니다.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찬양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 조용히 한번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 예수님 점점 지코드로 주 예수 내 맘에 289장입니다.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289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좋지만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1장입니다. 421장.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 421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물리치 모든 염려 근심은 예수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것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 임하고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지금 계속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정죄하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리. 내게 정죄함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428장입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428장 그 밝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주의 영광 빛난 광. 주님 내게 비춰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얼굴 배울 때 나의
구하지 말고 오늘도 오늘 주님의 세미한 말씀이 빛 가운데로 우리 마음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머리로 듣는 이론적인 말씀 말고 오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막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변화되어야 될 주님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동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사로졌습니다. 호갑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요한복음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빛으로 와야 돼요. 찬양 제가 고를 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고르거든요.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찬양도
찬양도 곡종 있는 기도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생명을 얻는 믿음 안에 부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 우리 주님과 상관 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아는 신앙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8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죠, 그죠? 큰일 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 보고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 보고 뭐 발을 칙내 안 칙내 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뭐 내가 씻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빨리 씻어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는 게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가 너를 모르면 큰일 난다 이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나 몰라요? 나 몰라. 상관없어.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일 난 사건이에요. 그죠? 상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안다고 우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예?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고. 우리는 근데 다 막연해. 나는 주님 오늘 교회에 나왔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주님도 나를 알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좀 막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확실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고 예민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습니다. 제 정체를. 그래서 그냥 성경이라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주님을 아는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이나 주님을 아는 신앙이나 상관이 있는 신앙이나 같은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조금 서론을 조금 해야 되면 요즘 새벽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구절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생명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양식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떡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교회 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양식을 얻어야 돼요. 양식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찬양도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책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껍데기죠. 모양은 이렇게 모양인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 모양은 크리스찬. 문이라고 그러죠. 무늬는 크리스찬인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수요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면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요즘에 수요일날 문 안 여는 교회도 많고 안 가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린대요. 참 감사하지 우리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신앙생활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확보됐는지 모르지만 알맹이가 있다라고는 확신을 못해. 응? 그래서 여러분 모양과 더불어서 우리는 모양과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몰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두 번째 찬양. 주 예수 내 마음에 찬양을 그냥 부르시구만 그냥.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찬양 진짜 절대로 그냥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제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때 그 찬양을 그래서 했구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찬양을 할까 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 이겨요, 못 이겨요? 예, 다 이기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 이기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신 힘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과 율법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자.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비교, 율법을 모세와 연결시킬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육이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육이고 기록됐다. 그래서 오히려 보이고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육이니까, 이게 성경 이거 기록된 말씀이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 육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줬지만,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우리가 육으로 들으면 거기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이거 제가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성경 이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면 여러분 책 기독교 서적 가가지고 성경책 다 사가지고 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거 아무 능력 없어. 이거 미안하지만 배우자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이거 배우자인데, 그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요, 머리에 들어가서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머리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외우는 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거는요, 이거 외워서 외워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물으셨죠? 목사님 많이 외우는, 하나도 나는 성경을 외우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외워서는 절대로 되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진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때 그 시에 주시는 성령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감동을 나는 입을 빌려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느끼잖아요. 저는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게, 율법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들으면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살아계셔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냥 그때 주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그 주님은 지금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셨잖아요. 성령이 안 오면. 그죠? 돌아가시니까 죽은 말씀이죠, 이거는. 그 죽은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많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은 과거에 주님이 그거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능력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따라서 지금,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과거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과거에는 그때 그 시에 어디를 가라 오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 계셔. 계시긴 해도 말씀을 안 하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게 명령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위에 구절 봐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뭐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냥 말씀이라 그랬어요. 명령이라 그랬어요. 자,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게 명령은 어떤 상사가 부하한테 지금 내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뭐예요? 상사지. 나의 목자지요. 나의 주인이죠. 나의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해도 되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 나는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말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벌써 상관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그냥 듣기는 들어. 근데 나와 내가 그걸 지켜야 될 뭐 어떤 의무도 없고, 지켜야 될 생각도 없고, 어떤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머리로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네?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 말씀이야, 저 말씀이야, 역사적으로 어쩌고 막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는 안 알지만 순종은 해야 안 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상관이 없는데. 상사가 말한 말이 아닌데. 내게 1대1로 말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명령으로 들려와요.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6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시작. 봐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 돌봐주겠죠. 상관이 있어야 돼. 근데 누가 상관이 있어요? 주님 나 상관 있잖아요. 주님 나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떨어야 돼.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저도 군대 가봤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귀신도 안 무서워. 귀신한테 잡혔으면 좋겠어. 전쟁 좀 터졌으면 좋겠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위에 상사. 이거 군대 안 갔다 봐서 몰라요. 군대. 나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요. 나보다 지금도 기억해. 나보다 한 살이 어렸는데 나보다 2주를 먼저 와서 군대를. 근데 희한해요. 군대는요. 저 위에 저 중대장 이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한 번도 때리지도 않고요. 엄한 소리도 안 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위에 꽂참. 이게 그 서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모르죠. 이거 군대 갔다 와봐, 여러분들은.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나를 지나가다가 툭 치기만 해도 어떻게? 관등성명이 나와. 뼈! 뭔 소리야? 그 사람이 지나가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옷을 딱 만지기만 해도 뼈! 이렇게 나와요. 뭔 짓알인지 몰라. 왜요? 상관이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챙겨줄 땐 되게 잘 챙겨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혼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끈이 없잖아요, 여러분. 뭔만 생기면 일로 와. 참 먹여주고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따뜻한 위로 말을 또 해줘요. 그게 또 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혼낼 때는 혼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주님이 아버지 이러고 편할 때는 그 주님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도 안 하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명령으로 들립니까? 네? 민수기 14장 20,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요점만 딱 썼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됐어요. 가데스 바데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그들을 2년 얼마 동안 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무슨 훈련을 했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줄 알기를 위해서. 처음에는 들을 귀가 없어. 귀는 있는데 요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가 있어야 돼. 할례 받은 귀. 눈은 있어도 이 눈으로 못 봐. 할례 받은 눈. 여기가 마음의 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할례 받은 귀, 마음의 눈. 아멘.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요 마음이 있으면 내 말을 들을 줄 알게 될 거야. 아멘. 근데 그들이 광야 동안에 그 배웠나 안 배웠나 시험하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볼 줄 알아요, 뭘? 들을 줄 알아요, 뭘?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본 대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나 밥입니다. 그들의 밥.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표적으로 그 뭐가 달라서 마음이 모여서 한마디로 옥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으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는 할례를 생겨서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 이게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율법은 그냥 진짜로 기록된 레터예요, 레터. 유기예요. 아무런 말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떨어질 때는요. 영이요 생명이요 목소리로 들려. 명령이니까 명령으로 들려. 생각으로 들려. 한번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은 따라서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보여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율법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체고 육이라는 건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다. 오히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이라고 돼요. 믿음은 받은 자와에는 몰래 심령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을 하셔요. 그는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만져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 받은 자만 명령으로 받아. 아멘. 근데 그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니까. 자봐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아까 그림자의 반대가 뭐예요? 실상이에요. 자, 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림자가 왜 생겨요? 내 실상이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왜 왔냐? 율법을 통해서 실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림자 가지고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자 보면. 봐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가 보세요. 응?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잖아요, 나. 누구라고요? 다리 짧은 거 이렇게 나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이게 난데 이게 오기 전에 먼저 그림자가 이렇게 와요. 네. 그러니까 모양은 딱 누워있는 나예요. 그죠?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가서 만질라 그러면 만져줘 안 만져 아무것도 없어. 칼로 찔러도 가만히 있고. 근데 여러분 요게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만져지고 실상이라는 게 만져지고 경험되지고 보여지고 해야 실상인데 영적 세계에서는 거꾸로 해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미치는 이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를 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남한테 보일 수가 없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내 안에서 그분이 계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심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어디 있어? 네 안에 네 안에 어디 예수님이 있어? 네 안에 무슨 뭐 생명이 있어? 암만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받은 자밖에는 몰라. 근데 받은 사람은 확실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죠. 왜? 그 주님이 지금도 내게서 말씀하시니까, 증거를 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그냥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주신 거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고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서, 근데 그게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결국 순종하는 게 머리로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를 움직여요. 생각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는 사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안 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 때도 생각해야 안 해요. 잘 때도 막 꿈도 꾸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적으로는 하지만 계속 뭐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는 육신의 생명만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의 생각. 이것은 따라서 육신의 생각.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돼, 안 돼? 이제는 살아난 주님이 그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육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영에 계세요. 내 영에 계셔서 내 영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영의 생각이다. 응?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이 생각대로 살면 요놈은요, 나랑 같이 있으면서도 내 사정을 전혀 몰라요. 육신에 배고픈 건 알아요. 예? 육신에 추운 것도 알아요. 근데 추우면은 옷 입어라, 육신의 생각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영적인 사정을 전혀 몰라서 진짜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길을 몰라요. 그냥 이 땅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썩어져 가는 것, 썩고 없어지는 것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결론은 뭐다? 사망이다. 이해가 되세요? 내 영의 사정을 모르니 내 영이 어떻게 해야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내 영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전혀 모르니까 요 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께서 내 영의 사정을 알아서, 아멘? 성령께서 내 영에게 내 진짜 사정을 알고 내 생각 속에서 이리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글로 가면 망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 어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있고 사각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요게 한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생각이라는 거 이런 말인가? 생각은 어떻게 써야 돼? 사각은 이거예요? 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이건 살아있는 생각이 생각이고, 사각은 죽은 생각이 사각이래. 처음엔 그런 줄 알고요, 한자를 찾아봤다니까. 한자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각이라고 말한 것은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각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여러분, 내 영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죽어요. 아멘? 예,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전혀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막 뜬구름 잡처럼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은 그래서 둘이 서로 막 대적해요. 서로 대적해서 힘이 센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누가 같이 일을 해요? 마귀. 따라서 마귀. 그러면 영의 생각은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성령이. 성령과 내 영은 하나의 세트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 마귀는 육신의 생각과 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육신의 그러니까 마귀도 단독적으로 일을 못하고 성령님도 단독적으로 일을 못해. 예.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절을 좀 볼게요. 2절을 좀 설명해 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근데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아무나 붙잡고 그냥 예수를 죽여라 믿지 마라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온 세상이 다 마귀가 처해있거든. 마귀가 자기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득실득실 거려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단독적으로 일하는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성령님도 단독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생을 취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되고 마귀의 생각은 버려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왜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넣었을 때 덥석 물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 시작. 욕심이 잉태한 죄가 장성한 즉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위에서부터 26절 분을 내어도 아니 에베소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분을 낼 만한 환경이 있으면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들고 묵상을 해.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말로 한다든지 행동으로 나타내. 분한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뒤에 나와요.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잘 모셔야 되나요? 항상 그분께 내 생각을 맡기고 그분이 좋아하는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분한 마음이 오면 성령님은 싫어하시거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 성령님 생각하면서 그 말을 버려야 돼.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어른들 계시면 형제들이 있다가 싸우다가도 부모님 계시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야 정상이에요. 지금이야 뭐 대놓고 막 싸우지. 어른들 계시면은 여러분 큰 소리도 못 내잖아요. 야, 어른들 눈치 보느냐고.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지금 계신 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싫어하는 생각들을 자꾸 버려야 돼. 근데 저도 막 찔리는데 분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그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성령님 가만히 계셔봐. 나는 이걸 해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분한 마음을 품어 막 해버리면요. 해버리고 나면 또 그래 또 하고 나면은 아유 하지 말걸. 그 은혜 받은 게 쑥 내려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가 봤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전부터 계속 하나님 이 욕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왜 아까 왜 깨뜨려? 그거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주잖아.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자기는 뭐예요? 도둑놈이라. 그거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그 팔아버리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그랬어요. 그때만 그랬어요. 그 전에 벌써 몇 번 이렇게 도둑질을 했을 것 같아. 몇 번 했어 지금 벌써.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본인이 알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자, 예수님이 물론 성령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려서 몇 번 돼요. 몇 번 걸렸는데 주님이 그냥 가만 계셨어. 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냥 주님은 따라보세요. 정죄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죄를 정해서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해 이거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케.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를 부끄럽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쿠사리를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스스로 죄를 뉘우쳐서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눈치를 살살 주셨거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딱 주었을 때, 여러분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있었던 욕심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요 놈은 요런 생각을 지면 덥석 물겠구나.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없으면 마귀가 아무리 생각을 집어넣어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아까 1장 15절 읽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왜 풀어놓으시고 왜 우리를 미혹해 하십니까?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귀가 아무리 많아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욕심을 제어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실수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마귀를 허용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 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54분인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는 원래 12제자 중에 주님이 나를 팔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선택했다.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처음부터 너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너는 내가 악역을 위해서 너를 일부러 내가 그냥 태운 거야. 이렇게 태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여기도 결국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어떤 분은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야.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예정론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그거는 내가 뭔 일을 해도 회개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왕으로 선택할 때 왜 뽑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될 거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왕을 악한 어떤 그 역할을 위해서 일부러 뽑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막 자기는 미천한 자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신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나갈 때마다 다윗처럼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교만해지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막 사람 우러러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돌아오라 계속 말하죠, 그죠? 사무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는 사무엘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 돌아오래. 근데 마지막 기회를 어디서 놓쳐요?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어? 그것은 마치 점치는 우상과 같다. 점치는 우상과 같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22절에. 그런데도 사울왕이 그것을 인정해야 하네요. 자기가 죄에 졌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나 그 죄 맞아 이렇게 말해요. 그 죄 지은 거 맞는데 나를 지금 저기 나를 바라보는 장로들 앞에서는 높여줘. 그리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여전히 예배의 형식은 취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사울 왕에게 주었던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후한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이게 어떤 분은 끝까지 사랑하니까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아니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 예수 8년 생각을 집어넣는 거 주님이 아시고 그 마지막 성만 쳤을 때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떡을 갖다 주는 이가 나를 팔자다. 그럼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면요 회개가요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시작. 그러나 성령이 후일에 자 믿음에 있었다가 떠나버렸대요. 결국 귀신한테 이렇게 막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귀신이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면 갖다 다 받아들여요. 왜요? 그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가룟 유다 보고도 그거를 이제 조각을 딱 받았을 때 더 이상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그리고 밤이 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2절입니다. 2절 때문에 그래. 시작.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자, 우리 마음의 양심에는요 찔리면 아프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육신도 여기 찌르면 아프죠? 근데 제가 여러 말 했다. 여기는 제가 기타를 쳐가지고요 코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도 나고 막 아프다가 이제 한참 잡으니까 이게 뭐가 생겼어요? 굳은 살이 생겨서 지금은 아무리 잡아도 아파 안 아파요? 바늘 가지고 여기를 찌르도 아픈데 여기는 안 아파요. 들어가질 않아 바늘이. 여러분 우리 양심도 똑같아요. 양심도 어릴 때는 다 야들야들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개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야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나오겠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능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잖아요. 또 찌르고 쫄고 나중에는 계속 했는데도 안 찔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굳은 살에 베게 마음에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화인을 맞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대놓고 찔러도 안 아파. 그러면 회개가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세요. 어떤 이들은 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라. 끝났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내게 교훈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명되기만 원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도둑놈 씹고 가지면 안 되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내게 그런 거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부드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똑같이 말씀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충격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가슴으로 받아요. 전혀 달라. 그건 여러분 마음 받. 가룟 유다 외에 11명도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하리라. 그렇죠? 말씀 그대로 됐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이 생각난 게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심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의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넘긴 게 베드로보다 더해서 그가 지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요 여러분 자기 의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은30에 팔아넘겼는데 여러분 자기가 후회를 했다 그랬어요. 다른 후회.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어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잘못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후회한 건 뭐냐면 자기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자기 혼자 그 죄를 끌어안고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이에요. 주님이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거죠. 손과 발을 씻고. 그거는 뭐냐면 목욕은 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씻겨줘야 되는데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 더러운 발을.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욕은 했대.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상관없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 목욕은 했다 이놈들아. 그 목욕은 뭐냐면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원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원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원제를 해결을 받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회개하고 나서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물두멍이라는 대야가 있어요. 여기. 대야가요 꼭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녹그릇 아세요? 녹그릇? 옛날 어른들 녹그릇에다가 물 담아놔서 딱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저는 성전에 성막을 저는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칠 수가 없어요. 물두멍은 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요. 그러면서 녹그릇은 보여요. 이렇게 자기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거울 역할을 해요. 거울을 자기 생겨난 거를 보고 묻은 데를 닦아요. 여기서 막 소 잡고 양 잡았을 때 얼마나 피가 많이 튀겼겠어요. 그래서 가서 여기서 씻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뭐냐면 자범죄를 씻는 걸 말합니다. 여기는 원죄, 여기는 자범죄. 아멘. 여러분 우리도 회개했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회개는 해야 됩니다. 구원파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대. 자범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에서 해결받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는 정죄를 하죠. 정죄해서 그걸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지 않고, 구원파도 그래서 마귀의 정죄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구원파 놈들. 회개할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씻을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한 구절만 좀. 에베소서 5장 26절. 이제 끝났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함. 아멘. 네. 우리 장로님이 월요일 날인가 대장 내시경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하셨대. 야, 이번에 용종이 하나 나왔으면 보험금을 많이 탔을 텐데 막 이러시네. 근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셨던데. 요즘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속은 안 보이잖아, 그죠? 내시경이 들어가요. 빛이 조금만 요게 들어가면서 내 속을 다 들이대봐. 겉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안에 들어가서 다 보고, 보기만 해요. 가서 뭐가 딱 있으면, 용종이 있으면 가서 바로 그냥 가서 떼어내버려. 큰 거는 못 떼어내도요, 작은 건 다 떼어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 딱 그거예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호대사를 쫙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씻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이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이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중에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나, 늘 찾아내서 말씀으로 씻어서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지성소 하나 들어가서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 주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 구약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셨듯이 오늘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께서 늘 내게서, 베드로전서 1장인가요? 베드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따라, 생각을 따라 나를 여기로 가라 그러고 저기로 가라 그러고, 그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혹시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너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도 이 죄의 담이 막혀서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정죄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를 받았으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 생명과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